우리 바울 청년회 오늘 많이 모였더라고요. 회장이 최성준으로 바뀐 것 같은데 성준이가 아주 조용한 리더십으로 청년들을 잘 모아준 것 같아서 고맙고, 책을 한 달 동안 읽고 다음 때 모일 때 제가 세미나 한다 그랬어요. 책 제목이 안녕 기독교. 안녕 기독교. 두껍지 않은 얇은 책인데 우리 청년들이 읽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 물려받은 게 큰 전통인데 그걸로 되면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내 하나님, 내 신앙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같이 책도 읽고 나눔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아주 좀 사랑스러운 청년들입니다. 오늘 많이 모였는데 어디 갔어? 성준이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네, 오후 예배는 뭐 일이 있는가 보다. 그렇죠? 오늘 오후 예배까지 나온 청년들에게 더 많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안녕 기독교 책도 여러분도 좀 읽어보시고요. 이게 한번 설교에 말씀드렸는데 말그릇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함께 나누는 우리 말씀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언어 생활에 많은 도움도 되고요. 또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가 권장 도서를 좀 선정해가지고 교회가 좀 책을 한 3, 40권 사놓고 읽으신다는 분들한테 한 뭐 30%, 많이는 50% 할인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그럼 읽으실 거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좀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좀 좋겠는데 한번 좀 같이 궁리해 보시면 좋겠고. 자, 오늘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함께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또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잘 오셨어요.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교단에서 만든 교재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을 앞에 1, 2, 3, 4권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니까요. 이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서 전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 교재가 우리 성인들을 위한 양육 교재다, 평신도를 위한 교재다, 그리고 생명, 사랑, 회복, 공의, 즉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을 주제로 해서 두 번씩 반복하면서 1권에서 8권까지 만들어진 교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교단의 신학적인 정체성도 분명히 하고 또 내 신앙의 근간도 새롭게 정립해 보면서 세워가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아주 영적인 중요한 진리들을 터치하고 있는 그런 교재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생명, 중생이죠. 생명,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중생은 생명이라고 재해석된다 말씀드렸어요. 1단원에서 1과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자 일과를 하면서 적어도 오신 분들은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셨죠? 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셔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저절로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육받고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이과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걸 늘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제목이라도 나는 의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예. 그리고 한 장씩 복사해서 드리는데 어떤 분은 책으로 주문하셨더라고요. 예. 꼭 책값 내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드린 거라도 그러면 꼭 버리지 마시고 모아두셔야 돼요. 우리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새 생명을 자기 의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된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과입니다. 타이틀이 뭔가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 그게 뭐냐?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신의 옛 사람의 모습과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 우리의 정과 욕심, 옛날의 고집, 불순종, 거역, 반역, 이와 같은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곳에 못 박아서 우리의 옛 자아를 없애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 이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의 주제는 뭐냐 하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 자기 부인입니다. 내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우리 새길 말씀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 답이 다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길 말씀이니까 외우셔야 되겠죠. 우리 제자 양육반 수요일, 금요일 반은 요절 암송을 늘 하나씩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누적돼 가고 있어요. 이것까지 암송하셔야 됩니다. 주일 오후에 하는 것도.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죽었어. 나의 옛 정과 욕심은 이제 없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고백입니다. 나 살았어가 아니고 나 어떻게 됐어요? 나 죽었어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 못 박혔어.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아직 포기하지 못한 습관이나 가치관, 이게 어떤 것이 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하는 사람도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살아가겠다라는 이 작은 결단, 이것이 결국에는 모여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포기해야 할 자신의 습관, 가치관이 뭔가 하는 걸 여러분 종이에다 한번 적어보시고 그것을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겠다, 이런 의지적인 결단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도 있고 우리 새길 말씀도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은요, 과거의 모습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 정욕을 따라 살던 옛 모습을 버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늘 접하고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라보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늘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질적으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도 내 삶의 습관이나 그동안 익숙하고 편해져 있던 것들, 이게 한순간에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돼지는 이 시궁창에 뛰어드는 본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돼지를 깨끗이 씻겨놔도 역시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흙탕에 뒹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배 자동 조정 장치도 말씀드렸어요. 자꾸 어느 쪽으로인가 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게 죄악을 향해서 가려는 본성이 우리의 옛 자아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사실 이게 표현적으로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거듭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날마다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달라. 그런 거죠. 상태는 변화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내 습관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적극적인 고백이 있어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는 습관,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습관으로 길들여져 가시기를, 그게 나에게 체화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가치관을 포기해야 돼요.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거는 후천적으로 생긴 겁니다. 태어나서 이런저런 경험하면서 살다가 내 나름대로 주관이 생긴 거예요. 자라온 삶의 환경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명확하게 지금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쉽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가치관이 세상의 때와 먼지, 이물질이 묻어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어두워가지고요, 혹시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안경을 미리 알코올이 들어있는 알코올 닦는 그걸로 깨끗이 닦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두우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물기를 닦으면 잘 안 닦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닦여졌나, 그리고 벽에다 이렇게 막 비춰보고 그랬더니 안경이 더러워서 그런 줄 알고 누가 닦는 걸 갖다 주시더라고요. 네, 그 전에 제가 깨끗이 알코올로 닦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쓰고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막 눈곱도 와서 안경에 붙기도 하고, 속눈썹도 안경 렌즈에 달라붙기도 하고, 먼지도 막 와서 황사 먼지까지 달라붙고, 그래서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 몇 번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투명하고 깨끗하게 볼 수 있죠.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은요, 이렇게 때 묻은 것들입니다. 먼지로 묻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안경이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닦아내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도 그런 말 했고요. 우리 지도해 주셨던 웨슬레시나 가르쳐 주셨던 조정남 박사님도 항상 그 강의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안경을 벗어서 이게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심령도 이렇게 닦아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요, 여러분,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안경에 이물질이 묻는 건 당연한데 아예 색안경을 끼고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안경이 빨간색이면 다 사물이 다 빨간색이 덧입혀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색안경도 우리가 끼고 있다 하는 것 알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한 심령은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포기하고 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존의 색안경들, 또 기존의 먼지 묻고 오염된 것들, 이것을 닦아내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기하지 못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출세 같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쉽게 포기되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거기에 무관해, 나는 매여 있지 않아, 꼭 그럴지 모르지만 아니요, 정직하게 보면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매여 있어요. 이런 것들이 쉽게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런 작은 포기를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썩어지면 거기서 새 생명이 나와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이것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이제 자라나게 되면 이 땅에서 많이 받아도 30배, 60배 받을 거예요. 그거 받아도 잘 받은 거죠. 근데 100배 그 이상은 천국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당대가 아니어도 내 후손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 아버지 때, 부모 때 받는 축복의 씨앗, 그때 심은 축복의 씨앗,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손 1000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하세요. 대수로 헤아려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1000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풍성하게 그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는 아비의 죄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모임에도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신다기보다는 좋지 않은 습관,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력 그거 하나 심어 놓으면요. 내 당대뿐 아니라 내 자손들도 그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폭행하고 또 주사가 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난 절대 결혼해서 마누라 안 때릴 거야. 술 안 먹을 거야. 그러지만 또 은근히 또 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술도 마실 뿐 아니라 아내를 폭행하는 남자들도 그 자식 때 또 생기는 일들. 그게 종종 들어요. 좋지 않은 것도 영향력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저주는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은 내 당대에서 끊겠다 하는 의지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손이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가치관이 자꾸 나를 괴롭히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건 나만 지고 가는 게 아니야. 내 옆에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나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다 하는 거 생각하셔서 여러분 절대로 이와 같은 것에 매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못하는 가치관 많이 있는데 작은 포기가 큰 결실을 얻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포기해야 할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예배 들어가면서 대예배 드릴 때 우리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냥 퉁 치지 마세요. 하나님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냥 싸그리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내 입으로 하나씩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걸리는 것들을 자백하라는 얘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에요.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는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죄악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갈 텐데 주님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건 제가 드리는 기도예요. 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인적인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마음들, 이러이러한 행동들, 이러이러한 말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관을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매여서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걸 구하란 말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실천하여 그들이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스스로 포기되어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관심 갖기로 가겠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바나나라고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저는 봤어요. 이렇게 해서 원숭이 잡는 거. 인도네시아의 원숭이나 아프리카의 원숭이나 똑같더라고요. 하는 짓이 똑같아요. 네. 우리나라 장희빈이나 아프리카의 바사부족이나 똑같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인형 깎아가지고 사람 이름 써가지고 저주받아라 그러면서 막 찌르면 그 사람이 병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단이 역사하면 병이 걸릴 수도 있죠. 봐라, 효험이 있다. 이렇게 하는 마귀적인 짓이 장희빈 때도 있었는데 지금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만국 공통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것도 전 세계 피조물이 비슷합니다. 인도네시아 원숭이로 나왔는데 원숭이가 그래도 다른 동물들보다 지능이 높잖아요. 잡기가 쉽지 않아요. 원숭이 잡는 방법 아주 지혜로운 거죠. 이렇게 입구가 긴 항아리 안에다가 바나나를 몇 개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 호기심 많은 이 원숭이가 그 안에 손을 넣었다 뺐다 처음 합니다.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 냄새도 솔솔 나고 바나나가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빼려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나오죠. 그때 사람이 갑자기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놀라는 거죠. 놀라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바나나를 놓고 손을 빼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움켜잡은 걸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결국 그렇게 덥석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원숭이를 잡는 방법인데, 바나나를 쥔 손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항아리 밖으로 손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사냥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움켜잡고 있는 것, 놓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의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삶으로 가야 되는데, 움켜쥐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예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나나와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숭이에게 그 바나나처럼 여러분이 지금 소중히 여기는 것, 야, 요거만큼은 내가 놓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거 있으세요? 예.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비슷한 주제로 갔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자녀도 있어요, 그 안에. 자녀. 그다음에 집, 네, 학위, 또 자동차, 직장.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것이든 형태가 없는 것이든 지금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적어 보시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은 내가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거, 이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거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셨으니까 얼마든지 이건 놓을 수 있는 거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이 움켜진 거를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안 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어떤 결단의 순간에서 너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그거를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그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이에요. 더군다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 축복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도 연세가 많이 드셨군요. 이렇게 반항할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단에 묶어놓고 잡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급히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저 수풀에다가 번제 드릴 양을 거기다 묶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보다, 저 아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확인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재산도 소유도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청지기의 자세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5가지 정도 여러분 각자 적어보세요. 남편 혹은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버려야 될 우상, 우리 지난 금요일은 우상으로 했는데 우상 중에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네. 우리도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가리키면서 우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리가. 네, 그럴 리가. 근데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집, 부모님, 어린 시절의 추억, 네, 이상한 낭만적인 추억, 그 다음에 직장 이런 것이 혹시 내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기억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생명을 앗아간 미련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소돔 고모라의 죄악상이
아주 막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동성애도 여기서 기원을 발견하잖아요. 네, 동성애. 소돔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말로 정의가 되었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 이런 우리 사회의 아픈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동성애를 자꾸 사람들이 부추기거나 용인하려고 하는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가슴 찐하게 기도해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막아내야 될 부분인데 이 일이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때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상이 관영합니다. 예, 외부에서 천사가 방문했는데 그 천사랑 관계를 갖겠다고 내놔라! 막 그러잖아요. 야, 얼마나 이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웠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하셨습니까?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걸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고 묵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도 회개하고 이런 기회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어떤 방법으로 멸하셨지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 내리셨어요. 네. 저는 이 소돔 고모라의 자취는 안 가봤는데 우리 그때 성지순례 가기 전에 우리 교육할 때 이렇게 사진으로도 보고 그랬잖아요. 멀리서 이렇게 이게 롯이 소금 기둥 된 겁니다. 그러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러면서 지나갔는데요. 폼페이는 가봤어요. 폼페이가 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도시를 완전히 이 마그마가 다 뒤엎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짓던 모습 그대로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지금 전시해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즐기고 이렇게 있고 매음굴에 가는 그 사람들의 여정이 이렇게 사람들의 그 쭉 길을 서가지고 매음굴로 들어가는 그 매음굴에도 가봤어요. 거기 막 각종 난잡한 지저분한 것들 다 그려놓고 돌에다 새겨놨어요. 그리고 하도 마차가 그 앞을 많이 다녀가지고 이런 돌인데요. 대리석 같은 단단한 돌인데 마차 자국이 그 앞에 다 나 있어요. 이런 도성이었어요. 사람들이 엉켜있고 뒹굴고 하다가 그대로 다 화산재에 덮여버린 폼페이. 거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하는 곳이에요. 인류가 악하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롯이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18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 들, 성,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 다 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면 구원의 방주에 타고 있지 않는 한 다 멸절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싹 멸하셨어요. 그 다음에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죠?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무슨 얘기죠? 급히 나가라. 그래가지고 막 천사가 끌어내가지고 이들이 나가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을까요?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고 온 것들, 그 죄악의 도성에 있었던 것들, 그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롯이 모르겠어요. 자기 반지를 놔두고 왔나? 아니 뭔가 하여튼 중요한 거를 놔두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든 반지든 뭐든 하여튼 재산가치 있는 걸 뭘 놔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돌아보는 순간에 말한 대로 그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소금 기둥으로 되었는지 돌로 되었는지 직접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 것 뒤돌아보고 너희가 아직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거 다시 추억하면서 얻으려고 슬금슬금 눈을 그곳에다 두고 관심을 두고 그러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새 생명 얻은 우리가 다시 화석화되어 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신앙이 굳어서 화석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그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경화된다 그래요. 화석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흔히 말하는 대로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래요. 예배가 타성해졌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왜 감동이 없어요? 그만큼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준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화석화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할 때 잘 들으세요. 나는 절대로 내 신앙이 경화되고 화석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유연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세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를 두들겨 주세요. 굳어가려고 그러면 저를 좀 두들겨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부드러운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부분이에요. 롯의 아내처럼 되면 안 됩니다. 미련 갖고 뒤돌아봐서는 안 되고 야릇한 감상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 포기해야 될 것, 우리 반성하기. 포기해야 될 것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버려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버려야 될 가치 어떤 것일까요? 예,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가치,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그랬어요. 그죠? 금요일 반, 수요일 반 기억나시죠? 물질 만능주의. 어떤 분이 만몬신 하시더라고요. 만몬신. 그게 뭐 종교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거기다 신자를 붙였을까요? 종교화된 거예요. 만몬이라는 그 돈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가서 참배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이 물질이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부연해서 말하는 거에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신도수를 거느리고 있는 종교가 뭐냐? 그게 바로 만모니즘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종교가 뭔지 아냐? 그게 바로 이 만모니즘이라는 거예요. 종교도 아니고 신도 없어요. 그런데 허망한 이 돈을 쫓아가다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인류사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만모니즘이 그와 같은 유사 종교처럼 또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신이 돈이라는 이름으로 형태로 우리를 이렇게 꽉 옥죄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다 이 물질주의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기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하나님 말씀도 있고요. 또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거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내 거다라는 의식이 있으면 금방 비교 의식이 생기고 뽐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가지려고 쟁취하려고 하고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만큼 관건은 뭐냐? 내가 이거를 잘 경영해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 이게 관건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게 주신 성명대로 이걸 잘 감당하는 거 이게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기독교인으로 버려야 될 가치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이 세상의 가치, 물질주의의 가치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응답하기. 예. 거기 하나 더 있네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이 얘기의 배경은 아시죠? 네, 롯,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버지처럼 키웠어요. 예, 그런데 작은 아버지의 목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물이 귀한 곳이니까 목자들이 서로 자기 양을 잘 먹이려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요도 많아졌고 네 목자랑 내 목자가 자꾸 다투니 우리 좀 길을 나눠서 가야 되겠다. 자, 그러니 조카, 네가 먼저 좋은 곳을 정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먼저 정해. 아브라함은 이런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롯 조카가 아닙니다. 작은아버지가 먼저 정하세요. 이런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얘가 원래부터 싹수가 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눈을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저 소할 땅, 거기가 막 에덴 동산 같더라는 거예요. 옛날 에덴 동산처럼 막 이렇게 풀이 많고 물이 많고 물된 동산 같더라. 막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본 거죠? 자기 눈으로 이 세상적인 관점만 본 거예요.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본 거예요. 그 땅 도성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이 있다더라. 소알 지역에 그 사람들이 아주 못됐다더라. 하나님 거역하고 죄악이 관영한 도성이라더라. 왜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땅을 갑니다. 네,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조카가 거기 선택했으니까 나는 그냥 외로운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믿고 하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지금 아시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롯은 망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여기 성경 구절이 또 있네요. 기독교인으로서 버려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가?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눠드리는 복사물에 괄호로 되어 있는 거 박스 안에 괄호 넣을 답입니다. 자, 에베소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그럼 아멘이세요? 네, 이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니 이게 왜 안 됩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도 얼마든지 재물을 끌어모을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축복하시면 더 많은 재물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을 주의해서 보세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섬기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만문신 이야기도 드렸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사역할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섬겨요. 주인으로 섬겨요. 물질을 쫓아다녀요. 그러면 하나님 진정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아멘이셔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헌금에 대한 규례를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고 해석하고 시대가 어떻고 저떻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재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며요. 나는 청직이라며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무슨 딴 얘기가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라고 제가 봉헌기도할 때 꼭 그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길임을 잘 아시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자, 포기해야 될 것 응답하기 보세요. 내가 포기해야 할 세상의 가치들이 뭐가 있는가? 예,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포기해야 될 세상의 가치, 잘못된 방법으로 모은 돈, 건전하지 못한 접대 문화, 또 텔레비전 드라마나 연예인에 대한 지나친 관심, 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에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노인들은 욕심 없습니까? 노인들도 욕심 있으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은 노인분들대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이 세상의 가치들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지막이네요. 네, 우리 그 문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 과감히 포기해야 할 것들 결단합시다.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서로 격려하며 중보기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각자 이제 포기해야 될 것을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적어 보세요. 적어도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라도 함께 나눠 보시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